유치원 아이들에게 그림을 한 장 보여줬습니다. 우리도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첫 번째는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누구인가? 아이들은 몇 번이라고 했을까요? 1번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은 누구인가? 아이들은 몇 번이라고 했을까요? 2번이라고 했습니다. 먹기 위해 살든 살기 위해 먹든 사람은 먹어야 됩니다. 양식이 있어야 살 수 있죠. 예수님도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같이 봅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양식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사람의 먹을거리입니다. 곡류, 육류, 어류 등등. 예수님은 자신에게도 양식이 있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양식을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게 양식이라고 하십니다. 빵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밀키트도 아니고 두바이 쫀득이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양식이라고 하십니다. 자,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걸 잘 보면 어울리지 않는 단어, 전체 맥락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하나 보입니다. 여러분은 뭐 같으세요?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다른 단어로 바꾸면 어떨까요? 자, 한번 바꿔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사명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게 더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 내 사명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는 거, 그거 내 사명이야. 이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예수님은 이것을 양식이라고 하셨을까요? 양식은 사치품이 아닙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양식은 필수품입니다. 양식이 없으면 죽어요. 밥은 폼으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 먹느냐, 어쨌든 사람은 먹어야 돼요. 여러분 중에 난 친구 없이 못 살아요. 친구 없이 살 수 있어요. 나 스마트폰 없이 못 살아요. 살 수 있어요. 자식 없이 못 살아요. 뭐 없이 못 살아요. 뭐 없이 못 살아요 해도 다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양식 없으면 진짜 못 살아요. 생존과 직결되어 있어요. 이게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이것을 굳이 양식이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우리는 밥만 먹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쓴 적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힘들었죠. 하지만 그게 양식이었어요. 오해도 받고 좋은 소리도 못 들었지만 주님의 일 때문에 수고한 것 있을 겁니다. 그거 양식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양식이에요. 우리가 큐티를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소그룹을 모이고 내가 재직회원으로 당회원으로 곳곳에서 교사로, 그거 다 양식이에요. 저는 1986년 1월 15일 춘천 백이 보충대에 입소해서 사흘 후에, 제가 군대 얘기를 하니까 우리 최 장로님이 굉장히 관심을 보이시는데, 사흘 후에 경기도 양구군 방산면 송현 1, 2 21사단 백두산 부대 신병교육소에 입소를 했습니다.
근데 4주 동안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 논산훈련소 이런 데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강원도 산골에서 누가 어떻게 하든지 뭘 알겠어요. 4주 동안 종교 생활을 못했어요. 5주째 되는 날 교회를 가도록 허락을 했어요. 교회를 가서 딱 앉았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야, 이 예배가 나한테 양식이었구나. 저는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제 군대 가기 전까지 단 한 주도 빠진 적이 없어요, 제 기억에. 그런데 그때는 이게 양식인지 몰랐어요. 그냥 교회 나가니까 나가는 거고 예배니까 예배지. 그런데 군대 생활하면서 한 4주 동안 예배를 못 드리니까 야, 이게 양식이었구나. 그걸 절감하게 됐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영적 활동 금지령이 내려진다고 하십시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교회 못 나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모든 곳에서 감시를 받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거나 마음으로라도 기도하거나 아니면 어디 봉사를 하거나 그렇게 전혀 할 수 없다. 찬송도 들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별로 불편한 거 없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뭔가 좀 이상한데, 좀 공허하다, 배는 부른데 마음은 허전하고 어려움은 없는데 사는데 별로 재미가 없고 여유는 있는데 행복하지 않고 돈은 많이 받는데 만족이 없을 겁니다. 영적으로 얻어지는 양식이 없어서입니다. 이건 양식인 거예요. 우리가 하던 모든 신앙생활을 일로 생각하지 말고 이건 나에게 양식이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걸 양식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양식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이건 예수님이 특정하셨어요. 우리 그 다음 구절 3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이 구절은 조금 전에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 양식이 뭔지를 특정하고 계세요. 여기 나오는 추수라는 단어는 곡식을 거두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은 이 추수를 곡식을 거두는 걸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추수하려 그러면 넉 달이나 남았는데요 이러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이미 곡식이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지났는데 조금 더 지나면 썩어, 지금 해야 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삽입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아니 당신은 왜 이 땡볕에 물을 기르러 와요? 좀 시원할 때 오지. 이러니까 이 여인은 사람을 만나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간파하시죠. 당신에게 남편이 5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당신 남편은 아니지. 그 여자에게 있는 갈증을 알았어요. 그걸 꿰뚫어 보니까 이 여자가 놀라서 당신은 선지자군요. 그리고 물동이를 던져주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이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예수님은 양식을 얘기하시고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얘기하시고 그 중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전도하는 것이 그 양식이라고 특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추수이고 이건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기다릴 수 없다는 겁니다. 2013년 말에 남극 해역에서 러시아 쇄빙선 쇼칼스키호가 빙하에 갇혀 조난을 당했습니다. 쇄빙선은
얼음을 깨고 항해하는 배인데 이게 얼음에 갇혀버린 거예요. 이 배에는 과학자, 관광객, 승무원 등 7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초기에 호주와 중국과 미국의 선박들이 구조에 나섰지만 얼음이 너무 두꺼워서 접근을 하지를 못했어요. 이때 혜성같이 나타난 배가 바로 대한민국의 쇄빙선 아라온호입니다. 아라온호는 당시 우리의 남극해양연구소인 장보고 기지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었어요. 구조 요청을 받고 3일간 1.5m 두께의 얼음을 깨면서 350km를 쇄빙해서 74명 전원을 구조했습니다. 세계 언론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자, 아라온호가 얼음을 어떻게 깼는지 한번 보십시다. 다음 날 2차 쇄빙 시험이 시작됐다. 50cm 정도의 눈이 쌓인 두께 1.2m의 얼음. 2차 때보다 더 힘겨운 상대를 만났다. 하지만 유유히 얼음을 걸으며 앞으로 나가는 아라온.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네, 이게 2010년도에 KBS에서 만든 다큐멘터리예요. 지금 눈 덮인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저 바다는 1.2에서 1.5m의 얼음이 껴있는 바다예요. 그걸 깨고 저렇게 나가는 거예요. 웬만하면 놀라지 않으시니까 뭐 그 정도 나도 할 수 있다. 뭐. 제가 오늘 쇄빙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남극과 북극과 같은 극지 연구가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이 조선 강국이라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까? 모두 아닙니다. 자, 그간 우리는 평화교회가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 말은 우리끼리 있으면 너무 좋은데 우리만의 친교에 매몰되지 말자. 마치 친한 사람끼리 유람선을 타고 가듯이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는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구조선이 되자. 그런 의미입니다. 최근에 공간 재배치를 시작하면서 기도 제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우리는 더 화려한 유람선이 아니라 더 견고한 구조선 되자. 수식어가 붙었어요. 더 화려한과 더 견고한이라는. 이제 공간 재배치가 끝나면 이전보다 더 좋고 편리한 곳에서 신앙생활 할 겁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더 화려한 유람선을 타는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 공간을 더 견고한 구조선 되도록 하자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 기도를 하면 자꾸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더 화려한 유람선 아니라 더 견고한 구조선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 자꾸 떠오릅니다. 바로 쇄빙선입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라온호라고 하는 쇄빙선을 만들어서 이런저런 일을 했다는 기사를 검색하게 됐어요. 쇄빙선은 두꺼운 얼음을 깨고 나가는 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은 이 세상에 있는 복음의 장벽을 뚫고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전보다 더 견고하게 되었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두껍게 얼어버린 세상이라는 거대한 얼음을 깨고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쇠빙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복음을 거부하는 거대한 빙하들이 있죠. 첫 번째가 무관심입니다. 세상은 급변하죠. 사람들은 바빠요. 따라가려고 하니까 피로해요. 그래서 어떤 형이상학적인 이야기, 신, 진리, 죽음 이후 세계, 이런 것보다 그냥 1분짜리 짤을 보면서 그냥 그때그때마다 기쁘고 행복한 걸 더 원해요. 이 거대 담론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무관심해요. 진리 자체에 냉소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든 말든 내 삶에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사람들에게 AI에게서 답을 구해요. 종교적인 갈증도 영적인 호기심도 AI에게 묻습니다. 이 세상에는 복음에 대해 무관심한 빙하가 가득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중심적 세계관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옳고 그름도 내가 기준이에요. 진리보다 내 느낌이 우선이에요. 누구의 조언보다 내 경험을 중요하게 여겨요. 자기가 제일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당신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당신의 죄는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왜 상관이야? 나 나대로 잘 살고 있는데.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믿긴 뭘 믿어? 반문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처럼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사람이 가득해요. 또 하나의 빙하는 교회에 대한 불신과 실망입니다. 신자들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이란 이름으로 행해진 억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란 이름으로 행해진 이중성과 위선을 봤어요. 최근 우리 사회에는 기성교회와 이단이 정치적, 사회적 이슈와 얽히면서 더 깊은 불신과 실망이 생겼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제 단순한 거부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다시는 내 교회에는 눈도 안 돌린다는 마음의 단절인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쇠빙선 같은 교회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무관심과 자기중심성, 불신과 실망을 뚫고 복음을 전해보겠다는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에요. 이미 초대교회는 강력한 쇠빙선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박해를 받았어요. 예수를 믿으면 공민권이 박탈됐어요.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 교회 나가면 그냥 누가 나와서 나를 때리든지 내 걸 훔쳐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국가가 보호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불이익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사자에게 밥으로 던져졌어요. 이 동화 같은 이야기가 실제로 로마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에 고스란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기 교회는 세상을 향해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 될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그 두꺼운 빙하를 뚫고 예수를 전했습니다. 이건 초대교회 교인들이 열심히 있었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건 복음의 능력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 두꺼운 얼음을 깨게 한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황제 숭배라고 하는 거대한 빙하가 뚫렸습니다. 점성술과 이방신이라고 하는 사람
얼음이 깨졌어요. 초대교인들은 우리보다 열심히 있고 입담이 좋았을까요? 그럴 개연성은 없습니다. 이건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위임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했더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했습니다. 전했더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우리 잘 아는 구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건 복음이 능력이란 거예요. 내가 능력이 아니고 내 입담이 능력이 아니고 내 인맥과 내 친화력이 능력이 아니고 복음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은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바울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달라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교회도 번듯하고 교회가 좋은 일도 하고 선진국일수록 기독교 국가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훌륭한 사람도 많이 나오고 지금은 복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의 시대에 복음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 복음을 창시한 예수님은 로마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처형받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종교는 끝이 났어요. 사람들에게 이미 소문이 그렇게 났어요. 그리고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의 저 변방에서 요즘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 이전에 대통령 선거 많이 나왔던 허모모 씨가 자기는 공중부양을 하고 자기가 손을 얹으면 사람이 낫고 키가 크고 그런 얘기를 믿는 사람들과 비슷했다고요. 그래서 그 당시 복음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이유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인 거예요. 복음이 능력이에요. 내가 능력이 아니에요.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쇠빙선처럼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 구절을 보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조금 전에 있는 구절 보여주세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죠.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 유효한 정도가 유대인과 헬라인까지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하면 전 세계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첫째는 한국인, 둘째는 일본인, 셋째는 충남 당진 삼송리에 있는 사람, 넷째는 내 가족, 다섯째는 내 지인, 여섯째는 내 친구, 일곱째는 여덟째는 아홉째는 여기에 해당될 사람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뭔가? 복음은 그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 복음은 그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하고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하십시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전해야 돼요. 나를 믿지 말고 상대를 믿지 말고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자, 우리는 5분 복음 챌린지 중입니다. 5분 복음을 익혔으면 전해야 됩니다. 명절에 가족들 만나죠.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한번 전해보세요. 우리 이렇게 5분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는지 한번 들어보라고 우리 전해보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가족,
뭐 친지들 중에는 요 딱 중간에서 교회 갈까 말까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도 한번 전해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이거 하는데 내가 한번 전해볼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는지 피드백을 좀 부탁한다. 복음은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속에 있을 때도 그건 능력이에요. 왜? 나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하지만 내 입술에서 나갈 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고 듣는 자가 있어야 믿을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전해야 하는 겁니다. 자, 평화교회가 복음의 쇠빙선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걸 사명으로 알지만 그 이전에 양식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 5분 복음 챌린지를 하면서도 하늘 양식을 먹고 또 전하는 가운데서도 이 양식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된 것들 주 안에가 주인복.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얼굴로 우리 주님 나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손을 들어봅시다. 오 주님 채워주십시오. 내 잔을 듭니다. 하늘 양식 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자, 이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양식 삼게 하옵소서. 자, 교회 일한다, 또 사명 감당한다, 그걸 넘어서 이거 나에게 양식이구나,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특정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양식이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은 전할 때 능력이에요. 우리 5분 복음 챌린지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공간 재배치가 완성되면 우리는 더 견고한 구조선으로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얼음을 뚫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 삼아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가 양식이며 첫째가 양식이며 기도와 말씀과 봉헌과 이웃 사랑하는 이 모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양식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양식은 많으나 영의 양식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양식 중에 주님이 특정하신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듯이 초대교회 신자들이 복음을 전했듯이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전하게 하옵소서. 내가 능력이 아니라 내 언변이나 내 인맥이 능력이 아니라 복음이 능력인 줄 알고 우리는 전하게 하옵소서. 복음 챌린지 중입니다. 주여, 여기에 참여할 때의 하늘 양식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시고, 전할 때에 이 양식도 온전히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는 쇠빙선과 같이 자기 합리화와 자기 중심성과 무관심과 교회에 대한 상처와 실망으로 상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더 두꺼운 얼음을 깨고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더 좋은 공간에서, 더 편리한 공간에서, 더 견고한 구조선으로 일을 행하여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님 여기에 역사하시며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챌린지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기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 주십시오. 쇠빙선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의 일을 이루며 살아온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었음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늘 양식을 더 가득히 먹으며 사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지금이 전도하며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야 될 때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더 견고한 구조선이 되어서 두꺼워진 무관심과 자기 합리화와 자기 중심성과 교회에 대한 불신앙과 실망이라는 얼음을 뚫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모두가 마음 모아 5분 복음 챌린지 이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